오늘도 믿음으로 깨어있으라 시리즈 말씀을 계속 전할 때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저기 있네요. 어린 성도님들 또 어린 성도님들 또 어린 성도님들 옆에 어른 성도님들 두 부류가 앉아 계시는데 어른 성도님들 또 존귀하신 어린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 안에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고 또 그런 은혜가 계속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에 뜬 무지개, 사실 무지개를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도심에서 무지개 보는 것이 왜 어려운가 살펴보니까 요즘 대기 오염이 너무나 심하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무지개가 뜨려면 습도가 맞아야 되는데 워낙 도시들이 배수 시설이 이제 잘 되다 보니까 물이 이 땅에 말라 있을 틈이 없어서 무지개가 잘 안 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도 그렇죠.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언제쯤가는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마음이 설레죠. 무지개를 보면 어릴 때의 그 동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데요, 윌리엄 워즈워스라고 하는 분이 무지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오늘에도 그러하니 나 늙어진 후에도 여전히 그러하리라. 아니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기는 남은 내 생애의 날들이 자연의 경건함으로 이어지기를. 이런 시입니다. 원래 이 윌리엄 워즈워스는 범신론자입니다. 뭐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다시 전통적인 기독교로 그 신앙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젊은 날에 자신이 우상으로 숭배했던 그 대자연, 그 모든 것들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 윌리엄 워즈워스가 젊은 날에 자신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자연 만물 그 이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인간인데요, 이 인간의 신비함을 깨우치면서 사실 이 시도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런 무지개라고 하는 시에 드러나는 것 한번 보시면 어린 시절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신비로운 감동, 늙어서도 계속 유지하고 싶다 하는 표현이 나 늙어진 후에도 여전히 그러하리라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런 감동이 없으면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 이런 감동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The child is father of man.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린이가 계시거나 어린 성도가 계시면 그분들에게 이 시의 인용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네, 어린이 젊은 세대 어린 성도들이 어른의 아버지다. 지금 우리 인사받은 친구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보는 마태복음에 보면 종말론의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 때를 벗지 못해서 누가 더 크냐? 천국 가면 누가 더 큰 제자냐? 누가 더 인정받는 위대한 제자냐? 이걸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로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시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에 따라오는 내용은 긍정적인 이미지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의 내용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말을 영어로도 두 개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할 때 childlike라고 하면 아주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childish라고 하면 아주 유치하고 미성숙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신 것처럼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천국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이 땅을 살면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천국의 가치관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더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죠. 이때 낮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보다도 더 큰 자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겸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이들의 그 순진무구함 속을 잠깐 들여다보십시오. 아이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고 하죠. 힘들고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을 찾거나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을 찾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냥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뻗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누군가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먼저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구원을 그분에게 의탁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자가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겸손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성도들께서도 어른 성도들께서도 포에버 모든 성도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겸손은 자신의 상태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자기가 인식하는 이것이 겸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그가 대통령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자기의 어떤 소견을, 국방과 관련된 소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소견을 발표했는데 이 국방 참모인 에드윈 스턴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소견에 대고 반박하기를 바보 같은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대통령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이 링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턴튼 경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바보 같은 소리라고 했다면 내가 한 말이 바보 같은 소리가 맞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국방에 대해서는 나보다 그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링컨은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유행어,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곧잘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미친 존재감, 이런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미친 존재감입니다. 미친 존재감이다. 이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 존재만으로, 단순히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에 미친 존재감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을 자기에게 사용하면서 자기 존재의식에 내가 이런 존재감을 갖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 존재의식에 매달리거나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자신을 왜곡되이 드러내는, 여러분, 그런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하지 못합니까?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가를 다 아시고 내 모든 속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그걸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 입문의 필수 덕목을 갖춘 자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대답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영접한,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어린아이 하나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고 할 때 이 어린아이는 과연 누굽니까? 이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중에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필요한 그런 모든 분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다 이 세상에서 작은 자라는 겁니다.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곧 나를 돕는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생명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땅에 뿌려지는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이의 인권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발견입니다. 1920년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장명하면서 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롭게 했던 사건이 있죠.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어린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기 전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이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이라고 부르고요, 어린 애라고 부르고요, 또 조금 어려운 말로는 아해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라. 여기부터 이제 조금 더 속된 표현으로 가면 어린 놈, 조금 더 속된 표현으로 가면 죄송합니다, 새끼. 사진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속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렀던 아이들의 이름을 어린이라고 할 때 어리신이라고 인권을 다시 새롭게 한 거죠. 여러분, 방종환 선생님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이나 더 먼저 앞서서 이 어린이들의 지위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격상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이 작은 것, 작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작은 자의 소중함, 작은 자의 중요함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작은 땅 이스라엘에 오셨고요, 그 땅 가운데서도 정말 적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오셨고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천한 짐승의 구유에 나신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 되신 것은 엄청난 큰 가치요, 엄청난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위대한 가치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천국의 가치관을 묵상할 때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1층 현관문을 들어오실 때 이 아이들의 시선을 한 번씩 다 주고 들어왔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아이들의 명단이 총 111명인데요 이 아이들의 얼굴, 이름, 성별,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아마 이 카드를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달라. 정말 작은 아이를 소중하게 여겨달라. 이 땅에 아주 작은 곳에 내가 정말 천하게 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이런 구원의 일을 완성한 것처럼 이 아이를, 이 작은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 이 아이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울릴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필리핀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4개 지역에서 이 아이들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마닐라, 칼리보, 세부, 보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중에는 많게는 14살, 15살 되는 아이들이고요 아주 적게는 작년에 태어난 이제 1살 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일요일 날 가는 주일학교를 일단 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름이, 이 카드가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빈곤합니다. 필리핀의 18.1%가 빈곤층에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 삶 속에 갇혀 있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마닐라의 빌민층이 사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센터를 방문하면서 한 3가정 정도를 방문했는데 처음 방문한 아이가 지안이라고 하는 아이의 집입니다. 이 아이의 집은 지금 보는 이게 다입니다. 가로 2m, 세로 5m. 여기에 그래도 2층짜리 철 침대가 있어서 위층에는 2아이가 자고 아래층에는 부부가 잠을 자는 이런 생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들어가 앉아 있는 동안 이 가정 안에 행복이 있구나. 근데 이게 가공된, 우리가 방문한다고 해서 가공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복이 있는가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이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면서 나는 나중에 이런 좋은 집을 짓고 이런 좋은 집을 지어주는 건축가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행복했던 겁니다. 그 부모는 어떻게 행복한가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가 그런 꿈을 센터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꿈을 갖고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아이를 보는 이것이 행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복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지안이라고 하는 아이를 후원하고 도와주었던 그 후원자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선택받은 자구나 하는 이 감사가 이 행복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던 거죠. 제가 또 하나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우리 서울에 있는 쪽방촌은 비교도 되지 않는 판자촌 마을인데 한참을 들어가서 아이의 집을 갔는데 집 입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집이 답니다. 이 집 안에 들어가서 보면 다섯 사람이 방문했는데 다섯 사람이 앉을 수도 없는 거실과 부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잠은 어디서 잡니까? 위에 2층에 자는데 2층에 부부와 세 자녀가 같이 거기서 잔다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 있으면서 이런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교회와 센터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움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환경이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가난을 경멸하거나 가난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들이 계속 교회와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고 또 센터에 토요일마다 가서 제자 훈련받는 양육받는 그 아이들의 시간과 그 모든 후원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의 뒤에는 후원자가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런 빈곤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원받아서 이제 수료하고 졸업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6명의 형제 자매입니다. 한 사람은 회사의 인사팀 직원이 됐고 한 사람은 경찰이 됐고요. 경찰이 상당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킴두라고 하는 형제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매는 기독학교 교사이고 간호사이고 제일 끝에 마리아날이라고 하는 자매는 센터 직원, 그 센터 직원의 회계 담당자로 일하는 자매입니다. 지금 제가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수료를 하면서 후원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두 세트예요. 하나는 낳아준 부모님, 또 하나는 후원자 부모님. 그래서 후원자 부모님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 후원자들이 끝까지 기도와 사랑과 물질로 함께 해주었기 때문이죠. 제가 특별히 조금 전에 보셨던 제일 끝에 마리아나이라고 하는 이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다른 일 하면 돈 더 많이 받을 텐데, 경찰 월급 더 많을 텐데, 교사 더 많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본인도 충분히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 센터에 와서 직원으로 일하는 이 일이 너무나 귀해서 컴패션이 센터와 같이 일하고 그 센터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20년 동안 양육받아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아주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분들에게 가서 아무것도 해준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룻밤 이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빈곤한 그 삶을 잘 극복해내고 신앙으로 반듯하게 자라난 걸 볼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8장 뒤에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가 천국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까? 작은 자,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천국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갈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궤도 수정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돌이키다라고 하는 동사와 또 같이 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 말은 한 번 돌이키고 한 번 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돌이키고 계속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힘써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킨다는 말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행동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일으켜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때로는 말 잘 안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이 30 중반이 넘어가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게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궤도 수정을 하죠. 마음의 행동을 바꾸고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배우면서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크 패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두 가지 성화가 시작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이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성화이다 말합니다. 두 가지 성화가 우리의 삶에 계속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는, 무지개의 동심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윌리엄 월스워스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성화가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인물이 여럿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요 범죄한 자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럴 때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예, 겉옷을 벗어 던지고 속살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했던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별명을 하나 주셨죠. 무슨 별명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어린 성도님들, 지금부터 계속 자라가는 동안 말씀과 기도 안에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과 동화되면서 세속화되는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꼭 붙잡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변질되지 않았는가, 내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실 때 다시 돌아가야 될 것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윌리엄 컬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라기 3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는 이 말씀 구절에 묵상을 하면서, 아니 특별한 보배와 같은 그 존재가 과연 뭔가, 특별한 그 보배와 같은 존재가 과연 누군가, 그렇게 묵상하다가 마음에 주신 성령의 답이 어린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찬송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찬송시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르셨던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한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하는 이 찬송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온 세대 연합 예배 때 우리 자녀들과 같이 말씀 들으면서 이 어린아이가 우리의 아버지구나, 여러분 이 말을 다시 꼭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가 우리의 아버지구나, 무슨 말입니까? 아이처럼 겸손해져야 된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변화와 성숙의 삶을 계속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 천국의 가치관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라 하시니 오늘 마음에 감동하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선교주일을 맞으실 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또 귀한 영혼을 섬기고 그 아이로 하여금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동력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겸손하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계속하여 추구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온 세대 모든 자녀들, 모든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귀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